안녕하세요. 정주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부 1.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을 보면 창조의 일을 하시고 또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이 저주가 아니라 일 자체가 축복으로 주어졌고 머리 쓰는 일이든 육체 노동이든 다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셨고 예수님은 몫으로 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일하라고 했습니다. 잠재력이 다 드러나지 않는 창조 세계를 정원처럼 잘 가꾸어서 성장 발전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거죠. 이를 통해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창조적인 성장 발전을 이룩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믿지 않는 직장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는 일의 진가를 알아보는 관점을 가져야 하겠고, 믿는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노련하고 능숙한 일꾼이 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보실 파트 2는 일, 끝없이 추락하다 하는 제목으로서 일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어두운 부분들을 다룹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로 인한 총체적 타락 가운데 일 역시도 원래의 의도에서 많이 타락하고 추락하여 변질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5장 보시면 현실에서의 직업과 일의 결과에 대해서 돌직구를 던집니다.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는 게 현실이다.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데 무슨 일의 이상이니 일의 창조적 의미, 비전 같은 것은 꿈도 못 꾼다는 거죠. 책 103쪽 가운데 부분, 우리가 현실에서 체감하는 일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미 깨지고 망가진 세계이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질병과 죽음, 불의와 이기심, 재해와 혼돈이 판치는 현실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근본 원인은 바로 죄다. 죄 때문에 세상이 어그러졌다. 일에 대해서도 죄가 뒤틀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4쪽에부터 최초의 범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제시된 선악과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밝혀주죠. 선악과 나무 자체, 즉 나무나 열매에 무슨 신비한 힘이나 마술적인 능력이 없었고 단지 시험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표현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잘 믿고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 성경이 제시하는 계명들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삼으며 상대가 주님이시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성경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 그래서 내가 알고 관계 맺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 순종함을 방해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기에 이 죄책은 이미 해결됐고 그 죄성과 싸우는 성화의 투쟁을 평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오히려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닌 육체를 벗고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림의 때 죄성이 없는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로 다시 태어나 완전 성화된 영육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극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뱀의 거짓말을 듣고 불순종하는 순간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었죠.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하는 게 옳고 그른지 직접
결정할 권리를 쟁취했는데 사실은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을 하면서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며 살게 된 것이죠. 허무에 굴복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시인 H가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만물이 허물어져 간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온 천지에 종잡을 수 없는 난장판이 펼쳐질 따름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포괄적인 죽음과 사망이 찾아온 것이죠. 영과 육, 사회, 문화, 심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죠. 예치의 표현대로 만물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책 106쪽에 죄가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했을 때 수치심과 불안감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죄는 먼저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학자 데이비스 에키슨에 따르면 수치심이란 존재의 중심에서 자신을 향해 갖는 불편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숨고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개인의 내면 중심의 도살인 깊은 불안감은 자기 증명, 반항, 독립하려는 성향, 반대로 맹종하려는 자세 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107쪽 중간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죄로 인한 불안의 두 번째 다른 징후는 타인을 향한다고 합니다. 타인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이 일어나서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벽의 역할로 옷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로 자기 내면을 향해서는 불안감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신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실체적 진실을 부정하면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타락하는 순간부터 인류는 도덕적 분열증에 시달려 왔고 죄를 부정하지도 못하고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줄도 모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한 왜곡된 인식이 당장 남녀 관계, 사랑과 결혼 관계에 오해와 좌절, 갈등과 불행을 초래했고 일과 노동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110쪽 중간에 죄에 오염된 노동은 고통스러운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다를 얻으려 땀 흘려 땅을 일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도끼 일수라는 겁니다. 즉 일을 하고도 결실을 얻지 못한다. 큰 포부로 일을 시작하지만 성취한 건 그 그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결과 때문에 쓰라린 실망과 좌절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본인도 목회하던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갔음에도 엄청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아내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사역 전체를 보류한 일이 있었고요. 동역하던 교육자 그룹의 비판을 받아서 일 추진이 어렵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책 114쪽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민합니다. 아마디우스라는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을 예로 듭니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향한 질투심, 열등감에 시달리는 궁정 작곡가 살리에리,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모차르트의 연주를 듣고 그의 악보를 넘겨보면서 살리에리는 좌절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 바로 그거야. 난 지금 잉크 자국이 섬세하게 찍힌 세 장의 창설 사이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살리에리는 자신의 작곡 일과 관련해서 이 존재적인 좌절감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는데, 그러면 이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이 작곡가의 일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에리뿐만 아니라 많은 직업인이 큰 포부가 실현되지 않아서 실망하곤 하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다.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선 쳐도 일터에서 주기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생겨도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본래 의도된 만큼은 아니지만 일은 여전히 얼마쯤 열매를 낳습니다. 좌절과 성취를 두루 담고 있으며 아름다운 천재성을 언뜻 드러내기도 한다. 좌절도 하지만 언뜻 성취, 때론 천재적인 열매도 거두기도 하죠. 서두에 언급했던 니글의 이파리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는 이파리 한 장밖에 못 그렸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완성된 나무가 있다는 거죠. 일에 대해 품고 있는 간절하고 원대한 염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미래에 온전히 실현되리라는 메시지를 소망으로 가지면 현실에서 가시덤불이 생겨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신이 지으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망과 깊은 위안을 찾고 온몸을 던져 일하며 열매를 구할 때마다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이 땅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을 힘을 얻는다. 아울러 이 생에서 하는 일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노동의 실체가 아님을 알기에 또한 온전할 수도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하는 거죠. 다음 6장에서는 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을 다룹니다.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직업인들에 대한 현실을 들춰내죠. 저자는 노동의 참 뜻에 대해서 철학적 도전을 주는 성경인 전도서를 해설하면서 논의를 진행합니다. 121쪽, 122쪽 해설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책 123쪽 보면 전도서는 철학자의 목소리로 삶의 의미 등 근원적 질문들을 계속 쏟아낸다고 합니다. 전도서를 읽는 독자를 몰아세워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독특성과 필요성을 납득시키란다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에 속한 일과 성공, 사랑과 쾌락 같은 것들이 의미 있는 삶의 근거,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 환경의 위협도 있고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소중히 여긴 자산들을 싹 휩쓸어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세상적 의미를 가진 것은 다 무색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 이 전도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전적으로 의지한 자세야말로 흔들림 없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의 전제 조건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일과 영성 이 책의 서문 글을 쓴 CEO 출신 캐서린 알스도프가 대학생 때는 지식을 추구했고 다음엔 즐거움과 모험을 추구했고 30대에서는 일과 직장에서의 만족과 성취를 추구했으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게 그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합니다. 캐서린 알스도프가 겪은 시행착오가 이 전도서에도 나온다는 건데요. 하나같이 쓸데없는 시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침내 알스도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렸다. 세상의 무철학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인생의 공허함을 절감한 끝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독특성에 눈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알스도프의 일화를 제시하면서 전도서의 흐름을 해설을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 한계가 있다. 이 전도서는 세 가지 인생 프로젝트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 인생의 참뜻을 헤아려 보려는 탐색이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기반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 마지막 세 번째, 열심히 일해서 뚜렷한 성과를 올리려는 노력을 한다. 책에 보면 괄호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죠. 전도서 2장 17절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어쩌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영원한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열매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에 모두 헛수고라고 단언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고되게 일해서 대단한 결실을 거두어도 결국에는 그런 업적들은 다 퇴색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일로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해 아래서 사는 삶이란 전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하고 헛수고라는 한계, 그 외에도 또 당장의 현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책 126쪽에 소외와 단절, 고립을 부르는 일도 있다. 살리엘의 어릴 적 기도가 127쪽 아래 단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살리에리는 이 모차르트라는 천재와 비교하면서 통상적인 실망을 넘어서 소외와 스트레스나 아픔을 곱씹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쉼을 누릴 수가 없죠. 궁중음악가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스스로 이래서의 소외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개인의 너무 큰 포부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마는 것이죠. 또 이래서 소외를 경험한 다른 이유는 책 128쪽 세 번째 단락에 사회체제 안에 있는 불의와 비인격화라는 요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저자 당시 있었던 정의를 짓밟는 이 불의한 관료주의가 소외를 일으키고 현대 산업화된 공장에서는 생산직 노동자가 부품을 만드는 한 부분만을 담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철 부품을 펜트통에 담갔다가 내려놓는 일만 종일 반복하는 형태처럼 노동의 결과나 생산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는 일에 묶여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노동자도 기계 부품처럼 취급되어서 그 비인격화가 이 대량 생산 체제에 배어 있어요. 또 일이 인간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친구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신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야심차게 일에만 매진했는데 오히려 가족들과 고립되어 버리는 결과에 다다르는 거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건 헛되고 부질없는 시심을 깨닫게 된다고 하죠.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을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유는 이 진로 선택의 여지가 활짝 열려져 있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아이러니함을 제시합니다. 그 선택에 따르는 위험이다. 각자의 능력, 달란트에 상관없이 자아상을 북돋을 수 있는 일자리를 택하라는 현실이 문제다. 세 가지 범주에 인기 있는 일자리가 뭐냐 했을 때 벌이가 좋거나 사회적인 필요에 직접 반응하거나 근사하고 신나는 직업군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이 존엄성을 가졌다는 합의, 즉 내가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되어서 인간 공동체를 섬긴다는 그런 개념 없이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꽉 막힌 생각으로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신나는 직종을 찾고만 있다는 거죠. 유혹의 젊은이들이 직업 선택 과정 자체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인식한 듯하다. 일이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럼 성경은 이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어떤 지혜를 주는가 했을 때, 첫째로 여러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사치를 누리는 처지라면 잘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라고 가르친다. 달란트와 능력에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야 능숙하게 일하는 실력 발휘를 하면서 섬길 수 있으니까요. 둘째로 노동의 주 목적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으므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남을 더 낫게 만드는지 아니면 갑질근성이 드러나고 남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하겠죠. 셋째로 될 수 있는 대로 그저 가족과 인간 공동체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유익도 도모해야 한다. 그 업계에 동료나 후배들이 이 일을 해나가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분야 업계에 유익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일의 무의미함을 논하는 이 전도서에서 일에서 만족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일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몫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일에서의 즐거운 만족을 누리는 게 가장 나은 삶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대 일의 이 한계성 때문에 어떻게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 힌트가 전도서 4장 5절 6절에 있다고 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즉 적게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거죠. 타락한 세상을 사는 동안 일에서 얻는 만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섬세한 균형을 통해 그 은혜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생스러운 노동 없이 누리는 평온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평온은 둘 다 필요하다. 흔히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일과 삶이 밸런스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일이 너무 많으면 평온을 놓치게 되고 일이 과중하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니까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몸이 망가질 정도로 너무 과하게 일하지 말고 좀 덜 벌어도 되니까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7장 책 140쪽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다.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는 일과 또 일로 주어진 이익들을 삶의 의미와 정체성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일해서 이룬 업적이나 성취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려 하니까 고생해서 이만큼 일궜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프로젝트, 그것의 은밀하고 깊은 의도가 뭐냐 했을 때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의 동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영예, 만사를 제 뜻대로 통제할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성경 언어로 이름을 낸다는 말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얻든지 아니면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름을 내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바벨탑 사람들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하나님보다 나아지려고 했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이 거대한 집단, 힘의 결집을 통하여 이름을 얻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갈등,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다. 스스로 숭배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요. 한쪽을 꼭 찍어서 이웃을 섬길 뜻을 품고 일하는 좋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을 가리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제 한 몸만을 생각하는 나쁜 인간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 도덕적, 문화적, 영적으로 애매모호했다는 거죠. 결혼식도 하지 않고 잠자리를 먼저 했고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간 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에스더서는 그렇다, 예스라고 답을 주죠. 책 151쪽에 에스더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가? 처음부터 한 점 흠없이 투명한 양심을 가진 이가 있기는 한가? 그렇지 않죠.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있는지 되짚어 보라고, 왕궁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에 거룩한 뜻을 펼치시는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에스더의 염려가 뭘까요? 부름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중대 범죄가 된다고 하죠. 지난번 와스티 왕후가 방자하다는 이유만으로 폐위됐는데 지금 30일 동안 부름받지도 못하고 있는 내가 왕에게 간다는 것은 위태롭기 짝이 없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게 도전을 있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는 소명이라는 개념이 호소했습니다. 얻다, 수정형인데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더 정확하게 되죠.
이처럼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네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지 않냐. 이걸 강조하고요. 내 노력과 수고로 현재 직장과 직위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공부 잘했고 재무로 열지 않았던 기회 문들이 열려져서 거기 통과해서 지금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내 직장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하나같이 은혜의 소산이며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수중에 들어온 힘을 마치 제 능력을 사용하듯 활용하여 세상을 섬길 자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답을 내놓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결정과 헌신의 행위에 대해서 통해서 성경이 제시한 답안은 뭐냐? 에스더가 중재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진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 예표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어야 할 때가 차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참다운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확신한다면, 내가 그렇다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에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덜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일할 수 있다. 드디어 2부 마지막 8장입니다.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다.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 망가지다. 즉 일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면 결국 인생이 망가진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은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루터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가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는 행위, 이게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신앙 없는 이들, 무신론자들도 저마다의 삶을 뒷받침해 준다고 믿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능력 같은 것들을 신으로 보시고 숭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요,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주장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루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의로움을 입증하려 한다면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 스스로 증명하는 것도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65쪽 마지막 단락부터 166쪽 첫 단락에 루터의 논문을 인용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한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온전히 나만을 확신하고 의지하며 믿으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선의를 항상 신뢰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총을 다른 무언가나 자신에게서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러이 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또는 건방지게도 다만 제가 하는 일을 통해 또는 그로 인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기대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이며 겉으로 주님을 경배한 듯 해도 속으로는 자신을 거짓신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의 논문 내용들, 또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개인적인 우상 이상으로 문화적이고 집합적인 우상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가 속한 현대 관점, 서구 관점 볼 때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문화적 우상이 있다고 해설하는데요. 전통 문화의 우상들이 있다 하면서 인종주의, 라이놀트 니버 목사님이 쓴 책대로 자신의 종족이나 국가의 이해를 앞세우는 성향은 이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우주적 불안정의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탓에 인종이나 이슈를 택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수지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현대문화의 우상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진보, 과학적 증거인데요. 계몽주의 사조로 시작된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 소망, 신뢰를 가진 것이죠.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면서 사회가 진보 발전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행복한 이상향, 즉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태도입니다. 대다수 현대인들에게는 이 과학적 증거라고 말할 때 이 막대한 문화적 권위를 갖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돼서 이렇게 하면은 무시하거나 반박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인간 이성과 과학이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주장을 19세기 후반에 철학자 니체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 오히려 전쟁, 환경 파괴, 사회 통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인데요. 반이상향적 암울한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현대 문화를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뭐 지나서라는 뜻의 접두어 포스트를 붙여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온다고 하면서 포스트 모던의 우상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에서 그런 변화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적 발전, 진보, 유토피아적 인간 사회를 잘 그렸습니다. 20세기 후반과 지금 21세기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매체에 보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상을 훨씬 많이 다룹니다. 바이러스로 전 인류가 멸망했다. 소수만 살아남았다.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했다. 코로나 같은 것으로 다 인류가 끝났다. 그리고 또 새 개척지를 찾아서 우주로 떠난 어떤 지구인들의 모험 이야기도 있고요. 인간을 통제 사회의 모습으로 완전히 이제 통제되고 있는 그런 암울한 미래상을 그리는 컨텐츠가 영화나 이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고 사회 관점을 볼 때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최근에 포스트 모던의 문화 모두 우상으로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일에 소망이 있는 거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짚고 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역사가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아무것도 온전히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단 처지라는 거죠. 인간의 노동 역시 그날이 되어야 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온전히 회복될 일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처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어야 하냐? 여기서 다시 니글의 이파리를 제시합니다. 187쪽 중간부터 초월적인 소망, 창의적인 노력이 맺게 될 결실에 대한 비전은 한계가 여실한 이 세상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현실을 직시하며 충족감을 느끼며 신실하게 일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첫째, 복음은 일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습니다.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지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세상을 돌본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지혜로운 조언뿐만 아니라 윤리 기준을 선사합니다. 넷째, 복음은 일일한 동기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강인한 힘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준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과 내용들은 이제 3부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모던이지 포스트 모던 어려운 내용도 많았어요. 일단 이 독서반 토론 내용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 이번 파트를 읽고 본인의 일, 직장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깨닫고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일이 탐욕의 수단,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일과 직장이 우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이름을 내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에서 누구나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즉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딱 자를 수가 없다고 했죠. 근데 에스더가 도전받은 질문, 이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신앙을 발휘하는 직장인으로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좀 더 짧게라도 쓰시고 생각 정리해 주셔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줌 모임으로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또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